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기도를 이제 드렸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데 그것은 그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했어요. 왜 성령 충만하기를 원했는가 하면은 그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 되어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우리 가지고 있는 어떠한 믿음의 어떤 분량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야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 성령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밝히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며 그리고 또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풍성함, 이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알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추석이라서 많은 성도들이 부모 형제를 찾아서 그리고 또 친척들을 향해서 이제 늘 보는 얼굴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명절에 서로 얼굴을 또 보고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고향을 찾아서 이제 가 있느라고 함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 시간 계속해서 저는 에베소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도시교회는 우리 농어촌 교회에 사실은 감사를 해야 돼요. 이 도시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의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농어촌 교회예요.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다 농촌, 어촌에 거의 거하지 않잖아요. 특히 농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나이 드신 분들만 계시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시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행했을 때에 그 신앙을 처음 그 농촌 교회, 어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도시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도시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농어촌 교회는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에 있고 자립은 요원한 그러한 가운데 처하게 된 것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명절이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자녀들이 또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을 찾아서 아니면 친척들을 찾아서 시골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러면 주일 다시 이제 본 교회를 향해서 아니면은 옆에 있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또 갑니다. 그러면은 시골 교회들은 명절이 되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자녀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풍성함 가운데에 또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장소는 자리가 비어도 또 시골 교회는 풍성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드리나 저기서 드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오늘 주일 예배이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2부 예배는 많이 왔어. 찬양대도 우리가 많이 와서 찬양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양을 또 드렸고, 그래서 사람이 수에 관계없이, 그래서 오늘 제가 계속해서 본문을 에베소 1장 오늘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행하신 그러한 역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하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기록되어진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권능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가. 첫 번째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니까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죠?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만드시고 죽음에서 일으키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심은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을, 부활하실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 이하 9절 말씀에서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심은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죽음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러한 능력, 그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역사하시사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처럼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부활신앙으로 이 땅 위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로서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땅 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은 사람들임을 인식하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부심으로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죽음에서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올리우시사 자기의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 보니까는 20절 하반절에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바로 그것이 하늘에 올리우셨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의 낮아지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신이신 예수님, 그 신이신 예수님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그런 그 본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광과 권능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에 동등하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말할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동등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저 어떤 것으로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상. 그래서 죄인은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데 그 죄인 되어진 인간들을 죽음으로 다 몰아넣으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또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서로 언약을 체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3절 이하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복이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언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속의 계획을 세우신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성취하시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죄 없는 그러한 인간이 이 땅 위에 와야만 되었는데, 세상의 모든 그러한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죄 없는 그러한 몸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셔야만 되었다.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33년의 그러한 생애를 마치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이것이 낮아지심의 극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아지심의 극치인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그의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 가운데 다시 부활시키시사 그를 하늘에 올리우셨죠. 그래서 하늘에 올리우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할 때의 오른편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장소적인 그러한 그 개념, 어떤 위치의 그러한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른편, 왼편이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른편, 왼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런 표현들을 또 쓰기도 합니다. 근데 보좌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 땅 위에 우리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의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 사람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사람의 왕이 보좌에 앉은 것처럼 그렇게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좌우편에 무슨 쭉 서 있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또한 왕 앞에 서 있는 어떤 신하들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말씀이지,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실체를, 우리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오른편에 있다라고 할 때에 그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앉은 쪽에서 볼 때에 지금 헌금함은 왼쪽에 있어요. 저에게는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여러분이 볼 때는 왼편이에요. 그러니까 오른편 왼편이라는 것이 어떤 위치적인 장소적인 그런 개념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권능의 동등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원래의 그러한 그 위치로 올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을 다시 그 위치에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의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시편 80편 17절에서는 은혜의 위치, 그 다음에 시편 20편 6절에서는 승리의 위치, 출애굽기 15장 6절에서는 능력의 어떤 위치로 대변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대단한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정말 믿기 어려운 거예요. 믿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증거로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신 거예요. 그 사실들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바울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리고 자기에게도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을 40일 동안 계시면서 증거하신 예수님,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들려 올리우시사, 승천하시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 거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의미도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가? 신명기 26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는 내 아버지 집,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는 성도가 거할 곳.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신을 벗고 가야 될 그곳, 바로 그것을 하늘이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 가야 될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이런 어떤 의미로
하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올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되어진 그러한 그 위치에 우리 예수님을 두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계신 예수님은 모든 만물들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만물들 가운데서 이 땅 위의 것이나 아니면은 오는 세상에, 그러니까는 어떠한 모든 사람들이나 모든 어떠한 피조물들 가운데서 영적인 그러한 그 세계를 능가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우월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그 표현들,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라고 하는 그것은, 그죠? 예수님은, 그죠? 피조되어진 모든 그러한 그 존재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권세, 통치, 능력,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악한 영에 대한 거예요. 영적인 그러한 존재, 하나님 만드신 그런 어떤 영적인 존재, 그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왜 바울은 바로 여기에 만물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21절에서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존재들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영적인 그러한 존재로 그들은 아주 뛰어난 그러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막 너무 높여서 어떤 숭배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어떠한 신적인 어떠한 존재로 그리고 그들의 어떠한 이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어떠한 존재들, 이러한 존재들보다 더 뛰어난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들보다 더 우월하신, 더 뛰어나신 그런 만물 위에 계시는 그러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높여 두셨고 그리고 모든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 보니까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그런 분이시고 또 이 땅 위에 모든 교회들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시편 8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8편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모든 만물들 위에 존재하는 그러한 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있어서의 주시는 그러한 이 특권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특권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범죄 이전에 아담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권한을 받은 인간이 범죄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러한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게 되었어요. 누리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오히려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되어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배를 당하며 어려움 가운데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그러한 모든 것들 위에 인간을 만드셨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들 위에 그것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27절 28절에서도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만물 위에 계시는, 만물에 충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근데 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생명을 부유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냐?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성도들은 그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이기에, 지체되는 우리 성도들은 머리 되시는 예수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성도된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몸이 서로 유기체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합력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지듯이 각 지체에 되어진 우리 성도들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명령에 따라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의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주님 말씀이 다를 때에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또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이유나 핑계를 댈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각기 자기 어떤 소견에 오른 대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산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명령 계통이 아니라 우리 몸과 같이 질서를 따라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조직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명령 계통의 명령이 어떠한 주어져서 그 명령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계급적인 그러한 조직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유기적인 관계예요.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잘 연합하는 그러한 관계가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가 무엇이냐,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머리가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하는가 하면은 앞에 들은 헌금통을 들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내릴 때에 그러면 그 명령에 손이 따라서 이 헌금통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머리의 명령에 손만 움직였습니까? 손만 움직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생물학적으로 어떠한 거기에 여러 가지의 작용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우리는 파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해가지고 그저 옆 오른쪽에 있는 헌금통을 들어라라고 한다면은 거기 헌금통이 있는지를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그리고 거기에 손을 뻗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잡고 이것을 명령에 따라서 들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의 기능들이 서로 각기의 역할들을 감당해서, 그래서 머리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명령을 내리는 그러한 이 기관은 머리고, 나머지의 그러한 이 조직들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서로가 합력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야, 그거를 꼭 들어야 되느냐? 들으려면 손 네가 들어라. 나는 못하겠다. 피곤해서 지금. 그러고 신경이 일을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은 손이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눈이 보지 않고 그래 어디든지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선 어떻게 일들이 진행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또 물건을 드는 건 손이 드는 거잖아요. 그죠? 손이 드는데 손이 물건을 들지 아니하고 물건을 들으라 그러니까는 발이 얼른 나가가지고 이 물건을 들려고 발이 움직이면은 되겠어요? 여러분 손이
가만히 있고 발로 이걸 들려고 제가 여기서 지금 강대상이라서 제가 지금 행동에 어떠한 모션을 취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발가락으로 이걸 들려고 막 그냥 발버둥 쳐보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웃을 거예요. 뭐 저런 쇼를 벌이고 있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손으로 드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지금 뭐 필요하니까 손으로 들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발로 들려고 애를 쓰면은 애를 쓰는 그 모습 보면서 좀 뭐 하고 있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손이 없어요. 손이 없다고 한다면은 손이 없는데 무엇을 들려고 하면은 다른 곳으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입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죠? 입으로 들려고 한다면은 입이 가서, 그래서 머리가 가가지고, 그래서 이빨로 이거를 물어가지고, 그래서 들 수는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손이 없어요. 그러면은 입으로 붓을, 연필을 잡고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합니다.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해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다라고 봅시다. 그럼 제가 입으로 붓을 물어가지고 입으로 이렇게 그린 그림을, 아름다운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야, 대단하다. 손도 없는데 어떻게 저 입으로 저 붓을 좀 물어가지고 저렇게 아주 정교하게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가? 아, 참 대단하다. 라고 이렇게 감탄에 박수를 칠 거예요. 손이 없으면은 손을 대신해서 다른 것이 손의 역할을 감당해서 할 수는 있어요. 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이 자기 일을 행하지 않는데 입이 나서 가지고 하려고 그 행하는 모습을 행한다든지 발이 그런 것을 행하려고 그냥 뒤뚱뚱거리면서 그런 것을 행하고 있으면은 보기에 볼썽사납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러한 그 일들, 그죠? 우리의 몸에 있어서의 모든 지체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일은 중요하고 어떤 일은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어서의 손가락도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손가락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손가락에 무엇인가를 이게 깁스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고정을 시켜 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사소하게 뭐 하나 드는 거 이거 쉬운 것 같아도요 들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사소한 그러한 일에도 사람이 행하는 그러한 일에는 다 중요하고 귀하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지체들,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의 지체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은 다 중요하고 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귀한 일을 행하고 어떤 사람은 덜 중요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일이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다 귀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의 지체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 있어서는 그래, 이건 네 할 일이니까 너 혼자 다 해. 나는 모르겠어. 라고 방관하고 있으면은 그 모습은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다라고 해요. 우리가 그냥 여러분 몸을 생각해 보세요. 손이 이것을 잘 잡아야 되는데 손이 잡도록 도와주질 않아요. 그러면은 기능들이 다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여지는 그러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요, 굉장히 우스꽝스러워요. 우리 교회가 자기 어떤 할 일을 행할 때 서로 연합되어지고 서로 합력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서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교회를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주님의 책망과 진노하심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행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잘 도와서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이루었다고 한다면은 결국에 그 사람이 이름이 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서의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이구나 라고 하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뿐이고, 우리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서로 협력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짐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의 일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그러한 역할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이루어갈 때에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교회를 세우신 그러한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래서 머리 되시는 그런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순종하며 또 칭찬받고 인정받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